이제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항상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네, 이 수요 오전에 참 날씨도 오늘 너무 좋죠? 네,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전례가 없는 이 시각과 그 다음에 이 시각 중심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SNS 안에서는 끝없이 이 피드들이 올라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스크롤을 올리며 살아갑니다. 유튜브 영상에 또 자극적인 편집들이 있고 광고는 점점 더 화려한 영상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의 모습은 이 시각으로 시작해서 시각적인 것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는 시선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라는 이 토니 레잉크의 말이 아마 지금 맞는 것만 같습니다. 시선이란 단지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우리의 주의력을 사로잡고 또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욕망까지 재편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보는 것이 사는 것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문화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구원의 전쟁터 같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 분별점, 우리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의 전환이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엄청난 문화의 홍수 같은 이 삶 속에서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함께 목도하고 그 은혜의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죄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죄의 시작은 언제나 시선의 빼앗김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며 질문합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3장 1절에 봤더니 이 뱀이 먼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나는 그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 놀람과 의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간교함이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 참으로라는 것을 통해서 화제를 전환시키고 그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말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라는 이 과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허락이 바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또한 이 말씀의 왜곡과 함께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질문에 결국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점차 시선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금지된 그 열매, 먹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열매로 시선을 옮기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와는 이렇게 말하죠. 3장 3절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임의로 먹되라고 먼저 2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는 거죠. 확실한 명령이 불확실한 표현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와 안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6절에서 나타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와가 이것을 매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매일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옆에 생명수 나무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 열매를 먹으며 매일 보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나의 욕망 중심으로 옮기는 순간 이 열매가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암직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타와 라에나임이라는 표현입니다. 눈에 탐스러운 것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시선의 변화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언제나 뭐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눈을 통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시선을 사로잡고 그 시선은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욕망은 중심을 흔들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그 중심에 놓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시선 옮김의 무서움이죠. 그렇게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던 우리의 삶이 욕망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 시선으로 가득한 문화는 바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반복하게 만듭니다. 화려한 영상과 이미지, 즉각적인 쾌락과 정보의 과잉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것이 욕망하는 것이 되고 욕망하는 것은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욕망 중심으로 가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죄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중심을 흔들며 그리고 하나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처음 던졌던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게 되고 그 마음이 쌓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시선 옮김은 하나님에서 내 욕망 중심으로 옮겨진 이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숨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인생으로 바꿉니다. 죄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에 봤더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자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바뀐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자신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이 상대방에게 나가기 시작하며 결국 부끄러운 줄 모르던 인생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된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넘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죄의 시선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내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만족이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시선이 옮겨진 그 안에 우리의 죄인된 삶은 수치심과 두려움과 자기 연민으로만 가득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부끄러워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바라봤더니 단순한 창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표현만 놓고 보면
부끄러웠다라고 하니 그냥 약간 부끄러운가 보다, 살짝 수줍은가 보다, 아유 민망해,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말씀에서 바라봤더니 우리의 존재 전체가 깨어져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상태가 바로 부끄럽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로 서 있는 것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숨겨야만 하는 존재로 자기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8절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낯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 전체를 놓고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낯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시선의 옮김은 단순한 도덕적인 위반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까지 나가게 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점점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미루게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는데 말은 반복하지만 정작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데는 계속 되뇌이는데 정작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뭐 예배하면 되지, 언제 어디든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이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기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하냐 했더니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꺼리게 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야, 여기서 멈추자,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며 말씀이 읽는 것을 또한 멈추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상 가운데 경건의 모습을,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나타나는 이 바깥의 모습으로는 바쁜 일상과 피곤함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왔을 때 결국 우리는 말씀을 떠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죠. 죄를 짓고 난 그들이 부끄러움을 앓게 되는 거죠. 서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서 자책과 자기 연민과 자기 기만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그 중심에 두는 삶으로 우리를 뒤바꿔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더니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계속 내 감정,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합니다. 그렇게 이 시선 문화가 만들어낸 자기 연출,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은 바로 이 숨는 본능을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정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끝없이 많은 이 수없이 많은 이 문화 속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지 못하고 나에게 시선을 두는 정당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오해피데이를 불렀잖아요. 참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욕망 중심에서 내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한테 이제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된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피했습니다. 계속해서 숨고 도망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숨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해서 죄의 시선을 옮긴 우리를 향해서 비난과 질책과 책망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회복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3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진짜 모르셔서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숨은 위치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 너 어디 있어? 라고 부르는 호출이 아닙니다. 아담의 그 존재,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존재의 회복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십니다.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담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자기 연민과 자책과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안에서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가 얼마만큼 넓고 크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밀고 들어오시는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숨어있는 존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아담이 대답하길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자기 인식의 고백이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불완전함,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눈이 밝아져 자신의 불완전함을 마주하게 된 그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통해서도 아담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수치를 덮어주시며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민수기 6장 25절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그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관계의 친밀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숨기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숨은 얼굴을 향해 다시금 본인의 자신의 그 얼굴을 비추시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빛이시며 그 빛은 정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의 인생을 향해 찾아오신 회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인간을 향한 생명의 빛이시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놀라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져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조용한 음성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피하여 숨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다가가야 될까요? 안 다가가야 될까요? 다가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어디에 있는지, 당신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빛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숨지 마십시오.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참된 이제 이 시선을 우리가 마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의 시선을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인생의 그 죄의 값인 사망을 반드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놀라운 이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십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가 하시고 아멘. 바로 이것이죠.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처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원복음, 원시복음, 바로 첫 번째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선포하시며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바로 이 성경책에서 지금 창세기 1장, 2장의 시작이 요만큼입니다. 두께가 보이십니까? 엄청 얇죠. 보시기 좋았던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지자마자 이만큼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은혜를 비추시고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음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는 이 시각 문화와 정면으로 대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이미지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광고, 영상과 SNS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더 행복한 삶, 더 아름다운 삶, 더 성공할 수 있는 삶을 향해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라고, 그리고 그곳에 시선을 멈추고 살아가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미지들은 그 시선들 가운데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만족일 뿐이죠. 그렇게 예쁜 옷을 샀는데 1년 내내 기쁘십니까? 아니시죠. 조금만 지나면 또 새로운 옷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가방 하나, 너무 좋은 가방 하나 샀는데 만족하십니까? 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죠. 좋은 집을 구해서 이보다 좋은 집이 없다 생각했는데 더 좋은 집이 나타나니 또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곳으로 또 옮기게 됩니다. 남편은 시선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가운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일시적인 만족만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밑빠짐입니다. 끝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매력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똑같잖아요. 십자가의 그 모습은 항상 똑같습니다. 고난과 죽음, 침묵과 실패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이 그 십자가 안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가 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된 시선은 무수히 이 시선 문화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단지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불안과 수치심과 고통을 때때로 이 십자가 앞에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깨어짐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향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영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 깊이 울리는 참된 진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마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마주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하시죠. 십자가를 마주하며 살아갑시다. 예배 속에 있는 말씀과 세례와 성찬,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세례 성찬이 있죠. 세례식이 있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찬양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그룹 활동과 모든 모임들의 바로 이 중심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놀라운 그 은혜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이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이 안에, 이 십자가 안에 참된 생명과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음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짐을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죄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영로 교회가 늘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경건의 삶의 힘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향해 시선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비추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우리의 내면을 잠시시키며 점점 더 우리를 감추는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향해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이 노력을 끊임없는 고분분투하는 이 신앙의 삶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딱 나와왔더니 뭐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까? 이 고분분투하는 삶.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도 고분분투하고 있구나. 같이 걸어가고 있구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마주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매일의 유혹의 그 시선 앞에서도 우리는 끝없이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그 가치와 은혜 대신 그 십자가를 마주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주어졌음을 기록한 이 은혜의 말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진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 화려함과 더 강대함으로, 더 우리를 자극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겨울을 지나서 꾸역꾸역 돋아나는 새싹과 같이 우리의 삶에 비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화려하지 않지만 반드시 자라나 결국 온 땅을 푸르게 덮는 그 새싹들처럼 우리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한자리 가운데서도 이 은혜는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인생도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느냐.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든 일을 되어 말씀하시는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마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때라도 변함없이 비추시는 이 은혜의 빛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두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은혜 되시며, 주님만이 모든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고백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여전히 세상의 무다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비추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추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변함없이 약속을 붙드시며 채우시는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우리 향하여 드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여전히 세상과의 속삭임 가운데 무너지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숨을 때에도 빛으로 찾아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놀라운 생명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 얼굴을 비추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내게 비추신 이 은혜의 빛을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의 피로 값없이 주고 사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